곰돌이 푸라는 만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만화를 이렇게 영화된 것들을 보면은 참 재밌다라는 생각 드는데, 곰돌이 푸가 어느 날 참나무 위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위에 틀림없이 꿀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꿀벌들이 왜 저 참나무 위에 있지? 틀림없이 나에게 꿀을 주기 위해서 벌들이 윙윙거리고 나에게 저렇게 오라고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만화는 전개됩니다. 그래서 곰돌이 푸가 참나무 끝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그 꿀벌들이 둔 이렇게 꿀을 취하여서 막 이렇게 항아리채로 이렇게 안고 꿀을 먹는 장면이 만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 동화 작가가 동화를 써놓은 것들인데 만화로 그려졌고 또 만화 영화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스티스, 정의라는 책 266쪽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생뚱맞게도 왜 정의란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이유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걸까? 그리고 가끔 이렇게 모든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 이야기를 하고 정의 이야기를 하고 이유와 목적 이야기를 하다가 곰돌이 푸 이야기를 합니다. 곰돌이 푸를 만들었을 때 이 곰돌이 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유와 목적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곰돌이 푸로 통화해서 거기에 저 윙윙거리는 벌들이 울기 시작한 것은 나보고 꿀을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곰돌이는 끝까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꿀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마음들을 연구한 여러 심리학자들, 삐아제 같은 교육학자, 이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이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이유와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답한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너무너무 잘하기 시작하는 천재적인 어떤 말들을 하는 4살 때부터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엄마 왜? 그리고 공부해 그러면 왜? 먹어 그러면 왜?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해, 이러면 아이들이 창조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을 깨쳐버린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아이들을 길러본 지 오래되었던 분들은 생각이 좀 어렵지만, 한동안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볼 때 천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꼭 왜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회를 알아가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왜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그것들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정치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샌델 교수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책들을 다시금 한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있고 예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약간씩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정의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처럼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정치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자리까지 가야지, 어느 직분을 얻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 몇 명을 쭉 이렇게 모아서 힘 있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압력단체처럼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게 정치화되어 간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그냥 오늘 또 친구, 내일 또 친구, 그것도 이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큰 부잣집 아이도 내 친구, 가난한 친구도 내 친구, 그냥 이유와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친구라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이 변질되었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막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 막 데리고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막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바쁘십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고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줄을 서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화될 겁니다.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샌델 교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구나, 성경을 꿰뚫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 어떤 자식처럼 생각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에 첫 번째,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내 자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뭐 어떤 것이냐? 온전히 거룩하게 지내라.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25절에 가면서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뭐 어떤 목적이에요? 이걸 뭐 이렇게 잘 묻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수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들었고 은혜 입었던 것들을 피차간에 전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은혜의 말씀들을 어린이 주일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찾아올 때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져주심, 안수하는 것, 이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 봐서도 한글 성경과 뜻이 조금 다른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소속되다, 관계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이렇게 내 아들을 내 딸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 이제 소속된 아이로 저는 자라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이 아동부에 와서 이 교회에서 자라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아이로 저는 자라게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본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할 때 이 본문의 내용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하고 한 후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말씀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유창했습니다. 멋지게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린아이 하나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본문의 내용과 다 연결해 보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다,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은 거의 천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호적도 없었죠. 기록도 없었고 아이들에 대한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무시하고 생활했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물같이. 만약에 이렇게 한 교회가 유아유치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다면 그 아이들 보물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물처럼 여기는 교회는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까?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질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는 생동감 있게 되고 그 공동체에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겠죠. 우리들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모든 어떤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또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정말 회식 자리, 술자리 가기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거룩하면 당당할 텐데 거룩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면 청문회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이미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휘청거리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룩성을 유지했다면 이거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내 자식은 좀 구별되어서 그 회식 문화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을 지키고 마음 지켰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길거리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술 취한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모습 유지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깨어지면 어떡할까요? 거룩성이 깨어진 그릇 속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답니다.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닮아왔던 그 그릇 속에는 이런 것 담을 수 있겠다 저런 것 담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릇이 썩어 있으면 그 담는 것들도 다 썩어진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 보니까 악취가 나고 막 그렇게 나니까요 동네 주민들이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도 보내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집에는 물건들을 계속 쌓기만 하는 거예요. 물건들을 쌓아놓고요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대문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방 안까지 거의 쓰레기 같은 모든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고 사람만 겨우겨우 한두 사람 누워 잘 정도의 그 공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건 버리라고 이야기 몇 번 했답니다. 그런데 결코 버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물건 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여자 성도들과 함께 권사님들도 있고 여집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이렇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옷을 10년 전에 구입했던 걸 한 번 입고 그냥 걸어두고 안 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왜 안 버리세요? 물었더니 언젠가는 내가 5 사이즈로 돌아갈 것이다. 남자분들은 5 사이즈가 뭔지 잘 모르시죠? 꿈의 사이즈 5 사이즈. 내가 20살 때는요 그리고 처녀 때는요 44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를 저렇게 그 헛된 꿈을 꾸실까? 그래서 10년 전의 옷도 20년 전의 옷도 지금 연세를 봐서 20살 때 초반에 입었던 옷이라면 30년 전의 옷이 아직도 옷장 안에 걸려 있으면 그 옷이 멀쩡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때 내가 몸이 불어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 옷은 선물해야 되겠다. 얼른 선물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고 자기들도 보면 집이 간소화되고 참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거 빨리 버려야 되거나 정리해야 되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도 보면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요. 시간들을 정할 때도 보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보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 잘 정리해서 사용되어질 때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없는가? 작은 살림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큰 살림을 사는데도 매일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 비유된 여러 인물들을 한번 맞춰보게 되면 그 인물로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노아 시대에 전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새로운 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인정받았습니다. 요셉도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거룩성 때문에. 구별된 어떤 인생을 살 때 누군가가 인정해 줍니다. 누군가가 회식 자리 속에서도 저 사람에게는 음료수 주라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다고. 그런데 매일같이 비실거리고 이건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거룩성이 훼손된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지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첫 번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식답게 온전한 거룩성을 유지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예쁘고 보기 좋은데 그것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익히 이 성전 속에서 사도 바울에서 들은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토굴 속에 갇혔는데도요, 옥문이 열려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나가는 그것들을 이렇게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병 낫고도요,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천조각을 만졌어도 자기의 병이 떠나갔다,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 악한 귀신들도 막 쫓겨나고요, 엄청난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말씀 속에 매 끝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아이들처럼 피차간에 기도하라고. 혼자 견딜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 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이런 어떤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연약해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한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주고, 두 사람이 아는 척 해주고, 한 6사람, 7사람 이렇게 나를 반겨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피차간에 기도해 주라. 좋은 친구 있으면 신앙생활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신앙생활 할 때 친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물끄러미 딸을 바라보았을 때,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친구가 없으면 부모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왕이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랑스러우면 부모의 마음들도 내 자식도 친구 잘 사귀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친구를 사귈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피차간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다니엘이, 새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이고, 다니엘이 어려움 처했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할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시아에 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환난을 겪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도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번씩 문제가 생길 때 중보 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어려움이 생길 때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그 다음날 거기 있던 기도 가운데 놀랍게 180도 회전되어서 바뀌어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보면은 엄청난 위험스러운 어떤 질병 속에 병원으로 들어간다면서 전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같은 고라 조상들 같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걸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 편에 붙어서 건강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하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대한항공 한 기장이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조종하여서 가다가 사이판으로 신혼부부 61상, 그리고 120명이 넘는 신혼부부를 이렇게 모시고 비행기가 출발해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였는데 막 비행기가 출발할 때 신혼여행이니까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너무 행복했는데 사이판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벼락이 치고 막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비행기 속에 갑자기 불빛이 다 나가고요. 기관사가 막 뛰어와서 기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랜딩 기어라는 비행기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글들을 쭉 간증하신 글들을 읽어보고 영상으로 된 어떤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이드를 올리기라는 부분이 이게 유압이 세어서 이제 바퀴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관제탑에 보고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비행기 속에는 150명 약간 넘는 인원이 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그 관제탑에서 동체 착륙을 하라. 큰일 났다, 잘못하면 신혼부부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 기장 누구인데 지금 비행기의 바퀴가 내려가지 않아서 아마도 동체 착륙을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니까 안전벨트를 묶으시고,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시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놓여지면 머리에서 떨어지는 산수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행기가 큰일 날 거라는 어떤 것을 감지하고 인식하고요. 이건 틀림없이 내가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부조종사에게 이렇게 맡기고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조종사는 아주 불교 신앙이 강력한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도 소리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늘 암송하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자마자 용기를 내서 눈을 뜨고 다시금 기관사를 불러서 혹시나 수동으로 바퀴를 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느냐,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런데 그 바퀴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방송을 다시 하자 박수 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 방송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불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비행 조종을 할 때마다 방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장 누구입니다. 이분이 장로님 되셨거든요. 30년 동안 자기가 비행 조종을 하면서 제가 모는 이 비행기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지금은 목사가 되었던 문정만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뇌 속에 계란만큼 크기의 암덩어리가 있다는데요. 야, 젊은 녀석이 그게 뭐야? 어떻게 되겠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꽤 많이 기도하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두 분이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게끔 만들라고. 나 스스로 뭘 돌보려고 보험 들고 어떤 준비를 하고 이게 정답이 되든가요? 내 정신이 희미해져 가면 돈이 소용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폐로 들어와서 폐가 하얗게 돼버린가? 아니면 간이 망가지든가? 아니면 다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그 후손들에게, 또 다른 후손들에게 대대로 반드시 십계명처럼 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가지밖에 기억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가문에서는 자식들에게 반드시 너는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가 부자로 사는 철저한 비결이다. 11조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그 가문에는 끊임없이 엄마가 자식에게, 아빠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가정 속에서는 이 신앙의 유산 속에 우리는 예배드리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우리 가족들은 예배드리려면 가장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 아픈, 설교를 잘하면 뭐 제일 앞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수많은 어떤 믿음의 대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면 귀가 열리고 마음 열리지가 않겠는가? 또 그분들의 어떤 이 록펠러 가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 가서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희들이 엄마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 가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니까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재림하였을 때 누구를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하였을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림신앙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는 듯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몇몇은 막 방탕하게 이제 내일은 끝장이야 막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끝부분 이 말씀까지,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우리에겐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첫 번째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성 유지하자.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하자. 세 번째,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미 이 성전을 출발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고 계셨고, 이 자리에 속에서도 여러 군중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